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열왕기상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다.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간 길로 가려고 한다. 너는 힘을 내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걸어가거라. 그분의 규정들, 명령들, 법령들, 증언들을 지키거라.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가는 곳에서마다 네가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두고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잘 살펴 길을 가면서 내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참되게 걷는다고 하자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 말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쏟았지. 그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동이면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도 묻혔어. 그러니 너는 너희 지혜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가 하얗게 센 머리로 편안히 수월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잘해 주어야 한다. 너희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들이 그렇게나 나에게 가까이 있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 아닌가? 바울임에서 오는 베냐민 사람이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이 사람은 나에게 험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도 그가 나를 맞으러 요르단강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걸고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지. 내가 그들을 칼로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오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그를 벌주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잘 알 것이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는 하얗게 센 그의 머리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죽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 곁에 누웠고 다윗의 도시에서 그의 장례가 치러졌다. 다윗이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임금자리에 앉았고 그의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다. 아도니아가 죽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것인가?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말했다. 말씀하시게. 그가 말했다. 잘 아시는 대로 임금의 지위에 오를 사람은 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임금 지위가 다른 쪽으로 가서 내 동생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위가 그에게 돌아간 것은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일이지요. 이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바스바가 그에게 말했다. 말씀하시기에. 그가 말했다.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머니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요. 아비삭 그 수냄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바세바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네. 내가 그대 일을 임금한테 말씀드리겠네. 바세바가 솔로몬 임금을 찾아갔다. 아도니아의 일을 말하려 한 것이었다. 임금이 일어나 바세바를 맞이하고는 어머니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리에 앉았다. 그가 임금의 어머니를 위한 다른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바세바는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바세바가 말했다. 임금한테 작은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마세요. 그러자 임금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요. 바세바가 말했다. 아비삭 그 수냄 여자 일입니다. 그를 임금의 형 아도니아가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어머니는 아비삭 그 수냄 여자를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부탁하십니까? 차라리 형에게 임금의 지위를 넘기라고 부탁하시지요. 그가 나한테 형이니까요. 형을 위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위하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요.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며 말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고도 목숨을 건진다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자리에 앉힌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왕조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냈고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죽였다. 아비아들이 쫓겨나고 요압과 시므이가 죽다.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임금이 말했다. 아나도스로 가십시오. 당신이 밭이 있는 곳으로요.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메고 다녔으니까요. 또 나의 아버지가 고생하실 때 늘 함께 고생했으니까요. 그렇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내보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실로에 있던 엘리 집안을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문이 요압에게까지 다다랐다. 요압은 압살롬을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뒤따랐었다. 그래서 요압은 여호와의 천막으로 달아나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렸다. 요압이 여호와의 천막으로 달아났습니다. 저기 제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를 덮쳐라. 브나야는 여호와의 천막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시라고요. 그가 말했다. 못 나가겠소. 여기서 죽을 것이요. 브나야는 돌아가서 임금에게 말을 전해 올렸다. 요압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브나야에게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해 주세요. 그를 덮쳐서 죽이고 장례를 치르세요. 그래서 요압이 까닭 없이 쏟은 피를 나에게서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닦아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쏟은 피를 그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의롭고 좋은 두 사람을 덮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게요. 그들은 네리 아들 아브넬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을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 곧 유다 군대의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로 또 그 후손의 머리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임금 자리에는 여호와께로부터는 평화가 영원에 이르도록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덮쳐서 죽였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의 장례를 치렀다.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그를 대신하여 군대를 주의하게 했다. 또한 사독 제사장에게 임금은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십시오. 거기를 벗어나 아무 데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서 기드론 마른 시내를 건너는 날이면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대의 피가 그대의 머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동안 살았다. 3년이 지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 시므이한테 있던 2명의 종이 마아가의 아들 가드 임금 아기세게로 도망쳤다. 누군가가 시므이에게 알렸다.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어요.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가드에 있는 아기세게 갔다. 종들을 찾으려 한 것이다. 시므이는 가서 자신의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렸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아무 데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라고요. 그리고 그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를 걸고 한 맹세와 내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임금이 시므에게 또 말했다.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 마음이 알고 있는 온갖 나쁜 짓을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짓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대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임금은 복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 자리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덮쳐서 죽였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튼튼해졌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를 우선은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놓았다. 자신의 집과 여호와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두르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백성은 높은 곳들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은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해둔 규정을 따라 걸어갔다. 다만 높은 곳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임금은 기브온으로 갔다.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려 한 곳이다. 그것은 큰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1000마리 다 태우는 제물을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올렸다. 기브온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올곧은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이토록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꾸준히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늘 이렇게 그의 임금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를 임금으로 삼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주님이 고르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은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요. 아니면 그 누가 주님의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너희 원수들이 목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에서 옳은 것을 듣고 분별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희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재산이든 명예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길로 걸으며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면 오래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났다. 그런데 꿈이 아닌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 상자 앞에 섰다. 다 태우는 제물을 드리고 평화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열어 주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하다. 그때 두 사람의 미혼모가 임금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희 주인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던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 우리와 함께 사는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아이 위에 누워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자고 있었지요.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자기 품에 눕혔습니다. 자신이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눕혀 두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침에 아이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럴 수가. 제가 낳은 저희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희 아들이다. 이쪽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희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로 다투었다. 임금이 속으로 말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너희 아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희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임금이 말한다. 나한테 칼을 가져다 주게. 누군가 칼을 임금 앞에 가져왔다. 임금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로 둔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애가 탔던 것이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주인님, 이 여자에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나의 아이도 너희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세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저 여자가 아이 어머니다. 임금이 이렇게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러고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금의 마음속에 있어서 재판을 옳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